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파워포인트 켜주세요. 네, 제가 오늘은 네덜란드 부모들이 참 노후를 즐기면서 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적금을 들어라. 자녀가 우선인가? 여호와 그분 때문에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네덜란드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2년에 한 번 정도 네덜란드를 갑니다. 2019년에 다녀오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제가 네덜란드를 가면 항상 갈 때마다 저녁을 먹거나 오후에 식사를 하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마을을 돌아보는 일, 산책을 자주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덜란드 집들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보통 저렇게 집들이 이렇게 6채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이 보통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에요. 네덜란드는 창문이 커서 앞에 정원이 있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칼빈에 드러내놓고 사는 삶, 부끄럽지 않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들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집과 정원들을 돌아보면 산책하면 굉장히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집들이에요. 저도 이제 저런 비슷한 집에서 유학생을 했고 보통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런 주택에서 많이 살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왼쪽은 제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집,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2019년도에 목사님이랑 가서 아는 집에 이제 있었던 그런 집들이에요. 저런 집인데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지나다니다가 저런 저택들이 나와요. 집이 이렇게 한 채씩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큰 저택들은 되게 좀 비싸고 좀 그렇잖아요. 저런 집들은 누가 살까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노부부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집에 왜 이렇게 다 노부부들이 사시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부 집에 2019년 딸이랑 가서 묵었다가 온 집인데 저 집도 큰 저택이고 저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신 우리로 말하자면 장로님 가정이에요. 네덜란드도 장로님들이 아우더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정인데 우리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딸아이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유학생들 봉사해 주시고 사시는 어르신들인데 저렇게 노후를 굉장히 평안하게 사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멀리 안 보이지만 쫙 뚫린 그런 전원주택에서 너무 여유 있게 나무 심고 이렇게 가꾸면서 사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노후에 저렇게 편안하게 사시고 싶은 게 다 우리들 사실 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네덜란드는 저렇게 대저택에 살지 않아도 노후에 많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차도 있잖아요. 유럽에 좋은 차 많죠. 벤츠, 뭐 BM 이런 좋은 차, 새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우리는 어르신들보다는 막 젊은 사람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유럽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 거 많이 못 봐요. 왜?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제가 지금까지 1, 2차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저렇게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에게 돈, 유산 안 물려준다는 거. 제가요, 제 앞집에 네덜란드 살 때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좀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네덜란드어를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덜란드 어르신들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지금도 가면 저렇게 네덜란드 집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큰 저택에 두 분이 살면 좀 우리로서는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집에 둘째 딸이 굉장히 좀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혼하고. 그러면 왜 우리 같은 경우에 자녀들 좀 힘들게 살면 부모가 좀 집을 줄이든지 꼭 굳이 저렇게 저택에 살 필요가 있는 좀 해서 좀 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좀 도와주는 게 좀 맞잖아요. 우리 정서로는. 그렇게 항상 물어보면 유럽 사람들 특유의 표정 알죠? 내가 왜? 나도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고
걔도 자기의 길이니까 자기가 그거를 고생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자식들이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참 집에 자주 옵니다. 왜? 부모한테 잘해야죠. 어쨌든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부모의 집을 어떻게 물려줄지 아무도 몰라요. 부모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식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오더라고요. 부모 집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20년, 30년 사는 집을 절대 팔지 않는 이유는 그 집에 자녀들의 추억이 남겨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옮기시더라고요. 자녀가 그 집에 와서 어렸을 때 내가 여기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자에게 또 너희 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어렸을 때 놀았던 장난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정말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 2차 강의에서 말했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는 데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부터 너는 내가 학비만 줄 건지 집값을 줄 건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땡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좀 좁은 집에 가서라도 전세돈이라도 얻어줘야 요즘 편하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선언했어요. 청약저축 들은 걸로 끝이야. 난 너희들 인생 더 이상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중고등학교 학비가 많이 안 들고 대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부모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네덜란드의 국가적인 연금 제도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녀 교육에 올인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노후에 좀 더 평안할 수 있고 사실은 자녀가 자립을 하지 못하면 계속 부모가 부어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노후에도 부모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녀가 잘 커야 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부모가 도와주는 게 하나 있어요. 선물. 내가 냉장고 하나 사줄게. 그걸로 땡이에요. 네덜란드 가정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막 결혼할 때 일단은 집을 얻고 살림을 막 다 채우잖아요. 실제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지금 31살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결혼해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제 물론 보증금이 우리처럼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도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요즘에 반전세, 월세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유럽은 전세가 없죠.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 보증금을 2달 것만 미리 내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집을 들어간다. 그러면 2달치 내면 11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죠. 월세는 어차피 둘이 벌어서 내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큰아이도. 그리고 결혼할 때 아이들이 그 살림들 있잖아요. 살림들을 굉장히 영리해요. 그 중고 가게 있죠. 다 헌거를 사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한번 본받아 볼 점이라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주입에 맞춰서 가구 막 세팅 맞춰놓으면 어때요? 애 6, 7살 때까지 남아나던가요? 안 남아나요. 다 망가져요. 언제 가구를 새로 사느냐면 아이들 초등학교 3, 4학년쯤 돼서 정말 이제 내가 월세만 계속 살다가 내 집을 하나쯤 마련한다. 그때 가구들을 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굳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사줄 부담도 없어요. 실제 그게 네덜란드 부모들의 삶이에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애가 서운해할 수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도. 생각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것 말고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독립시켜야 된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듣고 손주들에게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아침에 깨워주지 않는 거라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출근할 때 애 놔두고 학교 가버린다고. 그거 하나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자녀를 학원 몇 개씩 돌려가면서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 한 번쯤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아시잖아요. 한국의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해서 다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찍 아이의 뭔가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여러분도 작은 거지만 자녀들에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던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엑스트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 적금을 들어야 돼요. 요즘에 청년 적금 뉴스 많이 보셨죠? 청년들 적금을 나라에서 이자 이율을 높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적금을 들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적금을 들면 2년 후에 내가 든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을 들기 위해서 지금 요즘 뭐 청년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적금을 하나님께 예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적금을 드셔야 됩니다. 적금을 왜 들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제 삶의 간증이에요. 제가 여러분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적금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 적금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쌓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쉽지 않죠. 그런데 쌓으셔야 돼요. 이 기도는 저는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산책에 사는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 저는 바쁠 때는 이렇게 버스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헌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밥도 많이 못 먹고 하지만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의 헌신 얼마나 많아요. 그뿐인가요? 찬양대 오늘 쓰신 그도 헌신이죠. 또 선교 현장에 가는 거 다 하나님께 붙는 적금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적금을 나한테 주실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 네덜란드 있는 아이들도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너 스스로 적금을 좀 들어놓고 나한테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도 교회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가 있잖아. 그걸 해야 너희들도 너희들을 위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빠르지.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워십이라든가 바이올린 그거 팀도 계속 들어가고, 아들도 그다음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예배위원도 하고 찬양위원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저희 그 둘째 군대 테니스병 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전에 테니스병 가기 전에 이게 휴학을 하고 청년부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선교지가 굉장히 열악한,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저기 그 캄보디아 쪽에 굉장히 가난한 지역 많잖아요. 그쪽에 선교를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가서 그 전에 다른 선교지 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엄청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의 자녀는 부담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저는 늘 아이들에게 너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늘 그런 말을 얘들한테 해왔는데, 너가 알아서 판단해. 엄마는 말하지 않을게. 그런데 너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엄마는 계속 기도를 해. 너가 언어도 안 되지, 네덜란드에서 오래 살다 와서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군대 어디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기도하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제 말에 자극이 됐는지 그 전까지 막 비둥비둥 안 간다, 작년에 너무 고생해서 뭐 도마뱀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엄마 막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 현장에 일주일 갔다 오면서 얘가 이제 영어가 되니까 그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도와가지고 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잘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테니스병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헌신들이 부모도 해야 되지만 자녀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다 보면 고3 때 애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고3 때는.
중직자 자녀들도 많이 안 나와요, 예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 되고 주일도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공부 한두 시간 한다고 그래서 대학을 잘 가고 한두 시간 예배를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자녀 중에 한번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에는 공부 잘했거든요. 1등급이었고. 대학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자녀의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한 마음으로 다지셔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현실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 적금, 헌신의 적금을 꼭 부으시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게 제 적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 여성 집사님들 여전도의 팀들하고 늘 했어요. 왜냐하면 신방 다니고 바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 모임들을 굉장히 저는 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엄마 사실 교회에서 신방 다니고 장례 다니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 주중의 시간, 주일 오후의 시간 요즘에는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은 저렇게 꼭 모여서 함께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그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책을 써서 네덜란드 교육 때문에 예부 강의도 이렇게 CBS나 CT에서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했듯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듯이 너희도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거를 부모가 모범이 돼야 자녀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엄마는 빈둥빈둥 교회 가서 예배만 달랑 보고 와서 뭐 TV 드라마 보고 늘 놀다가 너희는 그래도 교회가 안 통해요. 애들은 부모의 삶을 다 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는 걸 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늘 헌신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쉽지 않죠. 다 키워보신 분 아세요. 요즘 애들 초등학교만 돼도 있잖아요. 똑 부러져요. 자기 말 딱 하고 난 못해 막 이러고 이래요. 그러면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절대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신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늘 교회가 우선이었고 사역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아이들은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다가 한국에 왔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이제 한 번씩 오면 한국의 노년층의 삶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았고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의 노년층의 삶이 참 힘들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어디 고양시청에서 이렇게 기사 쓰는 일을 조금 했어요. 이렇게 좀 파트타임으로 해달라고 그래 좀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일자리 정책과에서 제가 좀 기사 쓰는 일을 해줬는데 나이 드신 분들 65세, 70세 분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오세요. 요즘에 왜 일자리를 찾아 나서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에서 놀고 있대요. 부모님이 공공 일자리라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이 굉장히 앞길이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었는데 정작 내가 노후에 지금 90세, 100세까지 산다는 인생인데 내 인생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노년층의 대다수의 삶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과연 그 부모의 노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왜? 자녀들 자체도 요즘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지금은 이 말이 좀 들어갔어요. 캥거루족. 많이 들어보셨죠? 빨대족. 이 말이 나왔을까요? 29, 30이 됐는데 부모 옆에서 부모 거를 계속 빼먹어요. 그게 빨대잖아요. 부모는 60이 55가 넘고 60이 돼서 일하러 나가는데 자녀는 대학 졸업했는데 자기에게 맞는 조합이 없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용돈을 안 줘야죠. 그럼 이제 싸움 나겠죠? 용돈 안 주면 내놓으라고 부모 협박하기도 하고. 이게 왜 대학을 나와서 주유소에서 일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한 달에 50만 원도 벌어야죠. 저는 우리 대학 다닐 때 제가 말했지만 우리 둘째 25만 원밖에 30만 원도 안 줬어요. 절대 안 줬어요. 왜? 저가 나머지는 벌어야 되니까. 별일을 다 했어요. 식당에 설거지, 카페, 그다음에 뭐 청소하는 일 해야죠. 왜 부모는 가서 공공 일자리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는 집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안 줘야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물론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이칼라 좋은 조합에 갈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조합에 가기 전에 뭔가 알바를 해야죠. 요즘에 제가 고양시 일자리 정책과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 일하다가 좀 어렵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딱 그만둬버려요. 솔직히 우리가 이 직장 생활 많이 하신 분 알지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서 부모들이 돈을 법니까? 몇 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두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고생을 우리 애들은 네덜란드에서 부모 없이 워낙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 아들을 네덜란드에서 살다 여기 와서 알바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거 하나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가다 일을 저는 하게 했어요. 저희 딸도 지금 오늘도 오전에 예배하고 일 갔어요. 카페에. 오후에 일해야 되는 데서. 한 달에 대학생인데 150 벌어요. 그 타임에 저녁 10시까지 일하거든요. 물론 안타깝게 일하는 거 저도 가슴 아파요. 그러나 앞으로 인생이 자기 인생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려운 거 다 경험해봐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죠. 내 자녀 귀한데 내 귀한 자녀를 그런 일터에 내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에 가서 적응할 수 있어요. 요즘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 2주일을 하다가 때려쳐버려요.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있게요. 그러고 나서 때려치우면 부모가 용돈 주니까 때려치우죠. 부모가 안 줘야죠. 제 말이 조금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그 자녀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 비용, 전세 자금, 물론 전세 자금을 받고 시작하면 편하겠죠. 부모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전세 3억씩 얼마씩 주면 좋지만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자신도 목사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전세 없이 시작했고 반 전세 뭐 월세 내고 살아야죠. 안 되면. 왜냐하면 부모는 좀 남은 돈으로 자기 노후를 살아야 되니까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뭐 병원비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자녀들이 대줄까요? 아니죠. 안 대줘요. 왜냐면 자녀들이 어려우니까 자기 살림이. 그래서 네덜란드 부모들은 그렇게 독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절대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전 이걸 꼭 강조합니다.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인가? 그런 가정 꽤 있더라고요. 교회 사역은 안 해요.
교회 11조는 안 해요. 자식에게 돈 되는 건 너무 잘해요. 비싼 학원, 메이크업, 옷 입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헌금은 너무 인색해요. 중직자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밑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이 위에요.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우리한테 꼭 생각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르 제사장 가정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2장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저기 이제 이거는 오늘 저녁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기르면서 꼭 생각해 보실 게 필요해요.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한나와 엘리 가정을 비교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면 오늘날의 목회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도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올인하고 엄청 사역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모 입장이고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와이프는 뭐 했을까? 이 생각 한번 해봤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왜 나빴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먼저 자기가 먹고 싶어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제사는 뭔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녀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제가 20일, 30일 생활비를 끊어버렸잖아요. 왜? 저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부모인데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없는데 엄마가 안 주면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은 자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고3 때 공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보면 이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21절을 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아들들이 막가파가 됐어요. 그죠? 막가파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 말도 안 듣고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까지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24절 말씀 보세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하지 말라. 말로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들을 아들이었으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경에 온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예화는 너희 성직자, 목회자, 중직자, 너희 자녀도 예외는 아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해야 돼.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각성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사실 자녀 문제고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어땠다고요? 뭐 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평소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정확하게 엘리 제사장의 삶과 그 와이프의 삶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높이 세워서 자식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돼야지 다 큰 자식은 쉽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진짜 말 안 듣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 때 잡아야 돼요. 제가 우리 큰 아들이 180쯤 되거든요. 키가. 제가 이제 150 몇 밖에 안 되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을 잡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바라보면 웃어요. 엄마는 키는 작은데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어떻게 애들을 어렸을 때 잡는지 아세요? 일단 엄마가 기선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런 애들 잡기 쉽지 않죠. 어릴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잡냐면 의자에 딱 앉혀요. 애들을.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남자애들 둘이고 밑에가 딸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들들을 의자에 딱 앉혀요. 한번 중고등학교 자녀 엄마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하면 또 쉽지 않겠죠. 앉혀놓고 애 어깨를 딱 잡아요. 그럼 의자에 앉으면 저는 서요. 제가 크죠? 내려다볼 수 있죠?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눈을 딱 봐야 돼요. 애들 앞에. 눈으로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내가 키도 적은 엄마지만 난 부모야. 너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어? 딱 잡고 반드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게요? 네덜란드 엄마들한테 배웠어요. 아기 때부터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애들이 막 170, 걔들은 그래요. 키가 커가지고. 아시잖아요. 네덜란드 애들 얼마나 큰지. 어렸을 때 그렇게 잡으니까요. 중고등학교 애들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잡았어요. 애들 잡는 게 그냥 억지로 잡는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잡힐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야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엘르 제사장 자녀는 말이 안 먹혔잖아요. 부모가 삶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해주라는 대로 해줬고 자녀에게 늘 초점이 맞춰주다 보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고 안 낳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왕이에요, 왕. 그런 가정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느낀 거 이야기합니다. 영화부에 애 엄마 아빠 둘이 같이 와요. 와, 요즘 엄마들은 저도 직장 다녔잖아요. 저도 직장 다니고 방송국에서 12년 일했는데 얘가 상전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빠 다 대예배 안 나오고 영화부 예배 영화배 드린 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둘이서 한 애를 가지고 쩔쩔 맵니다. 영화부 예배 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본당에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면 저쪽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왜 둘 다 앉아있냐고. 평상시에 어린이집 보내면서 이제 미안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 애를 갖다가 그래서 같이 있으려고 예배 시간도 같이 뜬다는. 남편이 예배를 가게 해주라. 제가 그래요. 그 와이프 되는 사람한테.
남편이 믿음으로 서야 이 가정의 영적인 그게 되는데 네 남편 잡아가지고 옆에 딱 앉혀서 자기도 주일날 자기도 주중에 일하니까 왜 나만 애기 보냐고 남편도 같이 봐야지. 이래가지고 부부가 계속 같이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결국에 너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에 서지 못하면 너희 가정이 무너진다. 제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억울하면 한 주는 남편이 올라가고 한 주는 아내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예배 1시간 동안 자녀 못 봐요?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애들도 알아야죠. 물론 유튜브 정도 되면 떼어놓고 선생님께 맡기고 오지만 영화부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 따로 모아놓고 권사님들한테 애들 좀 보라고 하고 봐달라고 교회도 요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엄마들. 주일 예배 한 번 대충 드리고 주일에 도장만 딱 찍고 나 왔다 갔다? 물론 사람들은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까지 애들한테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젊은 엄마들 아빠들 하나님께 11조 생활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애한테는 막 유모차 몇백만 원짜리 사줘. 메이커 옷 애기들 메이커 옷 입어봤자 아무도 몰라요. 나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네덜란드에서 맨날 그 헌옷 개미시장에 사다 입혔어요. 어릴 때는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저쪽 애가 이제 자기 옷 우리 애가 입었다고 막 놀려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얻어 입혀서는 안 되겠다 깨달았는데 요즘에는 막 경쟁적이더라고요. 애 메이커 옷 입히는 거 어릴 때. 거기에는 엄청 돈을 쏟아붓고 좀 초등학교 가서는 또 학원 보내고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절대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엘르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항상 자녀 우선주의로 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죽이기로.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섭죠. 보세요. 4장 11절에 나중에 4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디 엘리의 자녀들만 죽었나요? 18절 보시면 누가 죽게 돼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제사장이 이렇게 죽는 모습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의 이 엘리 제사장하고 또 하나 한나를 비교한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죠. 우리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있는 자식 때문에 힘든 일들이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자식이 속썩인 일도 많고 또 자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제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있고요. 그죠? 옆집에는 참 가만히 놔둬도 공부도 잘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옆집에는 재능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이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또 그뿐인가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시댁에서 어떤 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집도 어느 정도 얻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월세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화가 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어도 마음이 격분되죠. 그거를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나는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아요. 나는 멋머가 없고 나는 멋머가 없어서 옆집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저는
전도사 2학년인 저희 남편과 결혼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굉장히 또 집도 어려우신 우리 목사님 당시에 참 힘들었어요. 결혼 시작할 때.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최우선순위가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지금도 너무 그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은 힘들었어요. 전도사 남편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았고, 목회자 가정 되는 게 쉽지는 않죠. 살다 보면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그 사무엘상에 6절에 보면 격분하게 하였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격분하다는 표현이 그 프로보크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자극함으로써 고통을 받게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 가지고 막 자랑했겠죠. 나는 애를 못 낳아서 죽을 지경인데 그 앞에서 우리 애 보라고, 우리 애가 이렇게 이쁜 짓 하고 막 이런다고. 예를 들면 오늘날에 나는 결혼해서 3년째 애를 못 가져요. 그런데 옆에 집사님은 자기의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집에 오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나는 뭐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안 주는 거야. 옆에 사람은 너무 건강한데 나는 맨날 아파. 나에게는 왜 건강을 주시지 않은지. 물질적인 거,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격분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쏟아붓든지, 응? 자식이 쏟아붓든지 그렇게 해야 좀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쏟아붓는 이 말이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고 막 쏟아부으면 안 되죠.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가서 울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쉽지는 않아요. 안 돼요, 잘. 너무 화가 나면 저도 사모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하고 힘든 것도 있고 사모인 저를 갖다가 확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번 붙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사모니까 못 붙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교회 사모는. 그러니까 한번 저 권사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저 집사하고 붙은데 못 붙으면 속이 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바탕 집에 가서는 하지만 그래봐야 뭐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새벽에 가서 울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모는 팡팡 울지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모가 막 교회에서 꾹꾹 소리내고 울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부싸움 했나? 성도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많이 못 울었어요. 그래서 우는 기도는 주로 집에서 많이 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깁스예요. 깁스. 저 깁스 가운데 저 있는 거는 엉덩이를 대는 자리고요. 저 양쪽에는 다리를 끼우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사실 오늘 가지고 올까 했거든요. 실물을. 제가 저거를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제 기도의 그거기 때문에 못 버려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딸을 낳았었거든요. 저희 딸 사진 지난주 보여줬죠. 저희 딸을 네덜란드에서 아들 둘이 있다가 8년 만에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덜란드 유학 가서 목사님 공부할 때 저 딸을 얻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태어난 지 2달에 제가 집에서 애를 낳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덜란드는 지금도 한 40% 집에서 애를 낳아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성경에 히브리 3파 아시죠? 그 3파 제도가 네덜란드는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애를 낳을 때 집으로 3파가 와가지고 애를 받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애를 낳으면 의사가 이제 한 주 후에 와서 애 테스트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애가 어떤지 체크를 해요. 오늘 체크를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엉덩이 뼈와 다리뼈가 빠져 있대요. 그래서 얘는 절름발이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송국에 잘 나가던 앵커 자리 다 내려놓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공부 서포트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네덜란드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딸을 주셨으면 건강한 아이를 주실 것이지,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가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하려고 다 어플라이 해놨거든요. 책도 엄청 가져가고. 그런데 애가 태어나서 공부를 그래도 이제 멈출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네덜란드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돼서 네덜란드 큰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빠져 있대요. 절름발이가, 오른쪽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저 깁스를 하루 24시간 채워, 2달 아이를 24시간 채워놓고 기저귀 할 때만 풀어야 된대요. 와, 저걸 제가 들고 그 병원을 나오면서 네덜란드에서 펑 울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한 3개월, 4개월까지는 그렇지만 5개월쯤 되면 애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다리를 저게 통닭구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엉덩이로 다리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얘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저귀 할 때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다시 채우면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채우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되고, 이제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고 2년쯤 돼서 1년 반쯤 돼서 이제 결국에는 안 걸리면 이 뼈가 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엉덩이와 다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안 걸리면 이거를 수술을 해서 인공적으로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차고 한 1년을 차보자. 그리고 그 다음 지켜보자. 자식의 아픔 앞에 부모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저 애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한테 기부스를 채워주세요. 차라리 제가 어디 아픈 게 낫지. 이 어린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애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냐. 근데 그래 봤자잖아.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제가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오빠들 둘이 앉혀놓고 목사님 공부한다고 이제 학교를 계속 가시니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을 테니 이 아이의 떨어진 뼈를 걸어주세요. 이 거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 애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1999년생인데 10개월 차고 2개월, 태어난 지 2개월부터 10개월 저걸 차고 10개월 만에 걸렸어요. 뼈가 기적적으로 걸렸어요. 의사가 기적이다고 반 생각을 했는데 기적이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구나 경험했죠. 그래서 자식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네덜란드에서 비자 때문에 문제가 걸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냥 울고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의 깁스를 찬 아이가 결국에 지금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춤도 추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모습. 지금도 그래서 저거를 제가 못 버려요. 우리 아이 씹갈도 제가 주겠다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지금도 갖고 있고 제가 저희 소파에서 찍어온 거예요. 찍어서 너가 이렇게 아픈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네 뼈를 걸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2개월 때부터 10개월 찼으니까 돌 될 때까지 찼잖아요. 돌 때가 걸을지 뭘 정말 얘는 그래서 기는 것도 못했거든요. 나중에 한 15개월 16개월 돼서 걷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걸었던 모습. 그때 한나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었거든요. 많이 분해해서 막 처음에는 분통스럽더라고요.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의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고 그런 경우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론
원망의 말 쏟을 수 있죠. 화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 그러나 결국에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를 기를 때 엄마가 해야 될 가장 큰 행동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계속 깁스 나한테 채워달라 기도하고 아들들 같이 붙잡고 우리 애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여동생 때문에 엄마 옆에서 기도하는 거를 보고 자랐어. 어린 아들들이. 지 동생인데 짠하자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기저귀를 가려고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묶였던 다리가. 막 이러고 채울 때마다 우는 걸 아들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같이 기도해줘. 네 여동생 나.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그게 있어서 지금도 우리 그 여동생한테 아들들이 그래요. 너 내 기도 때문에 너 잘 걷는 줄 알아. 막 오빠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한나도 그런 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벌보시고 그런 말씀을 있거든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11절에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 고통을 좀 돌아봐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편 139편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가 정말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저도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여러분에게 사모로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늘 저는 저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세요.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아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잖아요. 멀리서도 뭘 안대요? 내 생각을 아신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을 어쩌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 어둠의 길이고 흑암의 길이어서 빨리 이 길에서 나를 탈출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네덜란드에서 저희 목사님이 그 석사 과정 장학금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저희에게 집을 주고 저희에게 장학금을 줄 때 2년 계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1년을 더 주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석사할 때까지 3년 정도 장학금을 받고 그 집도 살게 해주셨어요. 3년째 되는 날 다 끊어졌어요. 집도 나가야 되고 장학금도 끊기고.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미 박사 학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멀리까지 가서 기왕이면 박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재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때 당시에 한나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재단에 들어가야죠.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한국에 다시 그때 나와서 이제 그 장학금 후원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찾아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네덜란드 현지 목사님을 또 만났고 현지 사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해야 돼요. 나도 액션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액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공부 안 하고 나 시험 잘 보게 해줘,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액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분당 중앙교회에서 유학생을 뽑았어요. 유학생 장학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선발되셨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치 암스테르담 한인교회에서 암스테르담 한인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저희 목사님이 하게 됐고, 저는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네덜란드에 가는 뭐가 중요하냐면 킨드바이슬락이라고 애들 양육비가 나와요. 그런데 양육비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일을 해야만 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네덜란드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큰 회사나 큰 어떤 사업체 사장이 내가 얘를 꼭 그 알바할 수 있도록 쓰겠다, 그런 노동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그 주인이, 사장이 그 노동청에 가서 변호 뭐 해가지고 사인해서 해야 얼마나 복잡한 서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굳이 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갖다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슈퍼에서 물건 쌓기 하는 거 제가 보여줬죠. 그 애들 물건 쌓기 중고등학교 애들 한다고 보여줬잖아요. 그 일을 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치 그 슈퍼에 사장님이, 네덜란드는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슈퍼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처럼 작은 슈퍼가 아니에요. 대형 마트에 사장님이 네덜란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현지 교회 사모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지금 돌아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의 모든 장학금이 끊겼고 집도 비워줘야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 나를 좀 도와주라. 그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국에 나가 계실 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장로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 물건 잘 쌓는 애들은 1시간당 3유로만 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3배를 줘야 돼. 알바 비용을. 그리고 복잡해. 다 서류 사인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왜 슈퍼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물건 찾다가 물어보잖아.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슈퍼 가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네덜란드 말도 완벽하지 않지. 나이는 먹었지. 여러 가지로 쓸 수 없는 조건이에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은 제가 무릎 꿇고 우는 걸 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저는 그 장로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네덜란드 아우드스트라트에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을 한번 보자. 그런데 잠깐 한국에 계시니까 얼마 후에 오시면 한번 보겠다 해서 봤는데 그 장로님이 다 노동청에 가고 변호사 써가지고 막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목사님을 알바를 시켜준 거예요. 그 알바 돈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애가 셋이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를 받는 거예요. 그 양육비가 꽤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학생활이 다시 이어지게 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열어주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발이 서요. 아시죠? 네.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뭐 기도 그거 해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나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누가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그 사무엘 같은 너무도 귀한 아들을 낳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전부터 여호와께서는 계속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봐보실래요? 이 부분에 remember가 remembered라고 과거로 나와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을 보실 때 젊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어 성경을 함께 보셔요. 영어 공부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편 18편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으면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결국에 여러분 어떠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한테 막 열심히 쏟아 부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딱 생기면 엄마 아빠 다 소용없어요. 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어느 정도만 공 들이시고 100% 올인하지 마세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남자애들 또 둘이 이제 키우고 이제 막내딸이 다 떠나갔고 다 애인들이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또 네덜란드 여자예요. 뭐 어쩌겠어요. 거기서 뭐 20년 살았는데 20 몇 년 저도 뭐 이제는 뭐 네덜란드 여자애하고 또 잘 지내더라고요. 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요. 드려야지 어쩌겠어요. 욕심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녀한테 너무 올인하고 자녀한테 올인하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식은. 내 손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나 부분을 묵상할 때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얻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분인나의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얻었으니까 그 자식 봐라. 나도 아들 낳았다. 얼마나 내 품 안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애를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 아들 둘하고 저도 딸 하나 있지만 내가 과연 어릴 때 우리 아이를 드리라면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서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호와 그분 때문에. 오늘 저랑 함께 보실 말씀인데요. 사무엘 상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2장 1절 함께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분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그 위에 보시면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그러므로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거 한 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금쪽 같은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묵상한 말씀이 이 묵상 글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뭘 알아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모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결국에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목회자 시키고 뭐 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있는 곳, 우리 아이가 처한 곳,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자식을 키우셔야 돼요. 내 아이는 내 거가 아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도 하게 하고 예배위원도 하게 하고 청년 때는 청년부대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도 시키고 성가대도 하고 권사님들을 도와서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적금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아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놓여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마지막 포인트예요. 제가 스스로 독립시키고 이거 중요해요. 세상적인 방법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엑스트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기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3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0절.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의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비교한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그럴 때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잖아요. 하나님도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 인생에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경멸하지는 않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올인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도 굉장히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제사장 가정이고. 그런데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부모가 중직자면 자식들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도 충분히 이룰 수 있거든요. 부모 믿음 보고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잠언 16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많은 마음의 경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야. 뭐 해봐야지. 우리가 생각대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때 중요한 게 여호와 그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여종의 어떤 강의를 지난 3주 동안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덜란드에서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거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여호와 그분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오늘 제가 했던 이 마지막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녀들의 길이 여호와 그분 때문에 열렸다고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준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나가 너무도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마음에 경영할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 가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 흘린 기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